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9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까지는 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은요, 이스라엘 자손, 유다, 그리고 베냐민의 그러한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은요, 제사장들에 대한 그러한 표가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 14절부터 16절은요, 레위 사람들의 계보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 17절부터 27절은 성전 문지기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요. 그리고 28절부터 34절은 그 외의 업무를 맡은 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유다의 바벨론 유배와 귀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유다는 죄를 지어서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변덕을 부려서 그렇게 잡혀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죄로 인하여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긍휼을 힘입어서요,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과 성전 종사자, 그리고 이 자손들의 기록은요,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정착하였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역대기는요, 예루살렘 정착자의 명단을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칭찬합니다. 또한 유대 공동체가 예루살렘과 성전 중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으로 회복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온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 이후 공동체는요, 단순히 유다와 베냐민 지파, 즉 남유다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것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러한 지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북이스라엘도 그 땅에 정착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남유다의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그러한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포로기 이후의 회복은 특정 지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전체 백성들이 함께 회복됨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백성을 기억하고 계시며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누구에게? 모두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중요한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들에게만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차별 없이 구원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기준을 정하여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야 될 자와 흘러가지 않아도 되는 자를 구별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그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는데 왜 우리는 여기에만, 아니면 이곳에만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장벽을 말씀으로 허무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며
내가 불편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는 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좀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 같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불편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너가 싫어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 만나지 마. 안 보면 돼. 야, 그냥 그들하고 상관하지 마. 무시해. 없는 것처럼 생각해. 그런데 성경은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그러한 삶의 기준은 세상의 자기 개발자들, 그리고 세상의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의 이야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화이팅. 자, 둘째, 신앙 공동체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포로기 동안 파괴되었고요, 공동체가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기는요, 단순히 국가적인 비극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떠한 결과를 보여주는지를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해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교회는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은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 공동체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요,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야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건물이나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것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내고 실천하고 함께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 하나님 나라, 나와 전혀 상관없는 자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선교지, 아니면 내가 속한 직장, 나에게 믿음의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의 장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한 내가 소망하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인지도 한번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나는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한번 바라보시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장, 레위인, 성전 봉사자들의 명단에 기록된 것은요, 성전이 신앙 회복의 핵심이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 동안 성전이 파괴되고요, 예배가 중단돼요. 그러나 귀환한 공동체는요, 다시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됨을 나타내고요,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로 변화되는 과정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교회 공동체도요, 예배와 찬양, 기도와 그에 따른 신앙 실천이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향한 참된 예배와 거룩한 삶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또 주목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은 문지기 정착자들의 직무와 노고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집중받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아니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팀이 집중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제사장과 찬양대의 그늘에 소외된 그들의 사명과 헌신을 성경은 높이
여기면서 그들의 직무를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지 않은 직책과 헌신은 없으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봉사의 자리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화려한 것,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을 추앙하지만, 그것들을 사모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성전 문지기로서의 문을 여닫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들까지 기억하시고, 그들을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 인도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나 동일하게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맡겨주신 섬김의 자리에 높고 낮음을 따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높고 저 밑에서 청소하는 자는 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하는 자는 존귀하고 주방에서 정말로 설거지하는 자들은 낮고 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가 있을 거예요. 어떠한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어떠한 자는 찬양하는 자로, 어떠한 자는 새 가족을 환영하는 자로, 어떠한 자는 안내 서는 자로, 어떠한 자는 청소하는 자로, 어떠한 자는 밥 짓는 자로, 어떠한 자는 세팅하는 자로 우리를 다양하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를 따지지 말고요,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죽게 하듯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마린모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이에요. 나는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섬김의 자리는 어디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는 여긴 것 같아. 근데 이것은요, 높고 낮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쳐 싸웠던 정말로 우리의 조상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1병이었던 2등병이었던 아니면 스타 장성이었던 상관없이 그들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할 때에 우리가 그들의 노고와 수고로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고 그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목숨 바친 헌신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또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 다하여 충성했던 믿음의 조상들, 정말로 우리의 조상들을 바라보며 그들께 감사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또한 이를 통하여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쉼을 통하여 우리의 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체력이 회복됨으로 우리의 영성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제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오늘부터 주일까지 속초로 수련회를 갑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가 정말로 하나의 행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발걸음 또한 모든 기후를 좋게 주관하여 주시고 그 땅에서 연약한 교회와 함께 연합하며 그 교회를 위하여 전도하며 그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 걸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조상들을 기리는 날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리에 높고 낮음은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를 충실히 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티 이쁩니까? 저희 교회
전교인 수련회 중인데 수련회 단체 T예요. 2박 3일 동안 수련회 일정이 진행되고 특별히 속초 중앙교회와 연합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전도도 하고 또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바베큐 파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연합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의 위로가 되고 또한 우리에게는 믿음의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 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